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바이가시는 유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지금의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요셉은요, 열방 교회 예수야를 상징한다. 유다가요,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가다, 바이 가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열방 교회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때 오게 되어진다. 토라 포션의 이름 바이 가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다는 현재 유대인을 뜻하며 요셉은 예시아와 이방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바이가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선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가까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베냐민 동생과 모든 형제 이스라엘을 무엇하기 위하여 유다가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살리기 위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도 요셉이 자신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유다는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어떠한 심령,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말씀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집니까?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1번 창세기 44장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 이다 하였더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과 동일하게 베냐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무엇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해. 로마서 11장 11절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야곱의 아들 10명이요 이스라엘이죠. 요셉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요셉을 무엇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셉을 향한 유다의 질투와 시기가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으로 회개하겠죠. 그렇다면 유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큰 재해, 그 전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는 밀리게 되어질 것이다. 재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재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재해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절기의 이름은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있을 유대인에 적어놔 주십시오. 회개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바알과 하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예수와께서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라는 계시를 해주신다. 유대인들에게 언제? 가까이 와라. 그들의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언제? 대속죄일. 나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너희들이 나를 죽였단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야를 나를 십자가에 죽였단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요셉이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여지껏 나는 그 상처의 열매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자아의 열매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온다 안 온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계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반응하였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 무엇입니까? 생각과 감정과 사고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로는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옛 자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무엇 되어졌다?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지식,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요?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옛 자아의 생각에 의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옛 자아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겠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옛 자아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지식이 옛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4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선 야곱의 영이 언제 죽게 되어질까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야곱의 영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은 존재인 예수야를 잃어버리는 순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죽게 되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영은요, 무엇을 보았을 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바테이 루아우 야콥, 루아우는 영이죠, 야콥은 야곱이죠. 바테이 부활하다, 살아나다, 소생하다. 뜻은 야곱의 영이 부활하다입니다. 즉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야곱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이방 교회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역할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야를 전하게 되어졌을 때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영들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살아났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무엇을 세우시길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야를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절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총 70명입니다. 히브리 숫자 70 뜻은요, 열방.
이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함일까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큰 민족이 되어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 이 일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큰 민족이 되어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습의 환난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고, 그때 무엇하라?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이 환경 가운데 죽더라도 충성하십시오. 제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방법은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지금 상황이 힘듭니까? 그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환경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연합하는 모습이 이번 주 하프타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단락 2번,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세워나가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끝은 무엇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왜냐? 솔로몬 왕은요, 정략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약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남자 한 명이 1000명의 여자들과 산다라고 했었을 때 좋을까요?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열방 교회를 상징한다. 잠언서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계속 동일한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쓰러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미련한 자, 개, 멍멍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뭐에 쓰러질지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뭘 안 바꿔요? 생각을 안 바꾸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세우게 되어집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경험, 마음, 환경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세웁니까? 반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 마음, 환경은 항상 무엇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변치 아니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 2번 에스겔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6절 내 성소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그게 유다이죠. 유다의 막대기와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의 이름은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은 어떠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까? 그런데 열방에서 모여져서 자 보세요.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온 족속들이 다 한 곳에 모인대. 어디요?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26절 내 성소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 세워서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내 성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신랑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에스겔서 37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막대기는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나머지 8개의 지파, 열방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한 막대기로 연합되어지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 온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의 히브리어는 에츠이며 뜻은요 나무. 이는 유대인의 나무. 어떠한 나무입니까? 참 감람나무가 이방인인 나무, 돌 감람나무를 에스겔의 손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에스겔 37장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중간 1번 에스겔 3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고국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의 집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12지파 안으로 연합되어지고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되어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즉 신부가 신랑 예수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언제일까요? 그러면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졌을 때, 그럼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어졌을 때 누가 오십니까? 언제? 어떻게? 어떠한 재림? 그렇지, 공중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죽어 있었던 성도들이 부활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공중 재림, 예수야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어디로 집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신부들을 휴거시키고 나서, 부활시키고 나서 그 신부들과 신랑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래,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그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 미케선 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지막 때.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질 것이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며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어떠한 나라를 이루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어떠한 임금을 섬기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은 단 한순간에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없어지게 되어지며 한 나라로 연합, 에하드, 하나가 되어진다고. 이스라엘 나라로 다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각 나라의 리더십들과 대통령들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며 열방의 나라들은 한 나라의 왕 예수와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천년왕국의 시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어떠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민족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기독교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없어지게 되어진다. 언제예요? 천년왕국의 시작 때, 그때까지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시대 이후로 한 나라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방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하여 두 민족, 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야를 섬기게 될 것이며 온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을 이뤄내는 성화의 삶. 그러나 어떤 이는 구약에 나온 언약은 옛 언약이고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 옛 언약은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그것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나오죠? 고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은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들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대충 회개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죄와 세상과 싸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히브리 언어로 브릿 하다시, 이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어디에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자, 어떠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되어진다? 다시 세워진다. 그죠? 그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아가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언약, 즉 평화의 언약. 더 이상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쫓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더 이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더 이상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누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의 민족들과 교회들이 알게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때가 온다, 안 온다? 어떠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지 열방의 민족들과 백성들과 족속들이 알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예루살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열방을 다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랑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처소에서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곧 있으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무엇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날을 위하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사야 54장과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화평의 언약은 예수야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온 열방과 민족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 3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규례와 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왜요? 헌법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이거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무엇과 무엇?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힘든 거야. 모든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에 의해 살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